하면 공의가 있고, 화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있고, 보상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꾸러미를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꾸러미의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복음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화평과 상급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만 공의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질서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원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화평은 악의 세력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심판을 행하지 않는 보상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칭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공의와 전쟁과 심판이 반드시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살인하려고 하던 계획을 천부장이 알고 그가 47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총독에게로 갔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한지요? 환경적으로 험난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도들의 발걸음이었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의 성육신이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와 사도들의 삶도 그와 유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본문석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드린 사도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두 번째 부류는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고발당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부류씩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집단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집단의 함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악을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에도 수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흩어진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다고 하는 현상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종교와 지식에 어긋난다 하여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를 고발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 2000년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면죄부 등 타락되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 세계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했던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 과정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도 박해를 받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박해를 받았고 사도들과 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루터와 칼빈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진리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마치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주마다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학교에서 성경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일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고발했고 고소했던 성경교육을 못하게 했던 그분들이 법원에서 요구했던 충분한 이유가 적혀져 있는 자료를 원했으나 그러나 기한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기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그 내용을 들고 법정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뉴질랜드 국기를 교체하자고 하는 수상의 주장에 따라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국기에 있는 유니온잭 십자가 모양의 무늬를 거부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시도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투표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국기가 그대로 보존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뉴질랜드 안에서 기독교의 색채, 복음의 색채를 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난지 아십니까? 뉴질랜드는 이미 동성애 합법화가 완전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그냥 소수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주라 할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되는 순간 그 사회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분수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회가 세속화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는 동성애 합법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와 행동은 한 세트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막아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 조국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을 아마 목자방에 영상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약사, 여자분 약사 한 분이 이 동성애에 대한 그 내용을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그 노회 석상에서 강연했던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면서 좀 우리가 영적인 심각성과 또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집회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른 성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오고 소리를 좀 있었습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550회가 넘는 강의를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나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엄친딸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를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기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야 좀 잡혀가셔도 되겠죠. 천국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아무 빼지 않는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로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가론 유다는 가론 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메랑은 교회가 받는 것이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밟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아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물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아하고 깨끗해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아합니까? 죄의 삭스를 치러내는 방식이 사망입니다.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상실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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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이 크루시파이 크루시파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포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갔기에 구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 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면서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의 평등법과 싸우다 졌다라고 말하는 그 여성 변호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잘 막아내다가 세상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스크화 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자가 몇이나 됩니까?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또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공적.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증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긋나며 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신을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신실한 한 약사의 울부짖음입니다. 이 울부짖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그 능력과 파워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조금 다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짓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 양심과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총독 벨릭스 같이 복음보다 돈과 인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그 말씀과 메시지가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절제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찔림이 되거나 양심의 부담이 될 때 듣기를 거부하는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옆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기회입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다시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돈을 좀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고 들어야 될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돈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렀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울에게서는 돈을 바랄 게 아니라 생명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능력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돈을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착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돈이 그의 권세처럼 그를 영화롭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고 나면 그 돈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벨릭스는 다음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두어 두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환심을 사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에게 오로지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색지대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잃는 것이 싫어서 죄와 타협했고 악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거든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엘리야가 호통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대로 사는 건지 거짓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건지 그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토해내리라, 미지근한 너희들을 내가 토해내리라 했던 그 말씀의 울림 앞에서 삶의 경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게 잘못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제 잘못을 얘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의인의 부활도 믿었고 악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런 분들도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다음에는 꺼지지 않는 죽음의 고통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사람 앞에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쟁하듯 싸우듯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과 화평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에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데 이 양심이 무딘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무뎌져 버립니다. 양심이 내게 가책을 줄 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완전히 무딘 사람이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밤에 양심이 나를 견책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림자처럼 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옷을 다시 여미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아직 가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진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조금 더 깨끗한 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입니까? 벨릭스 총독과 같이 복음보다 돈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보화를 발견했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인 것을 안다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팔아서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벨릭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선한 양심을 따르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드럼을 치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신청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요즘 많습니다. 요즘 영주권을 잘 안 주려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아침 묵상하다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괜찮아요. 영주권을 받든 못 받든 저는 이제 상관없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주권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이게 상관없게 되었어요. 그런 고백을 듣고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던지, 그리고 이 청년이 일하고 있는 그 주변의 일꾼들, 불신자들마저도 내가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청년의 삶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알았다면 그 땅 밑에 놓여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가진 것처럼 정말 영생과 구원과 부활과 능력을, 의를 알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삶의 결과로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놨다고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 그 마지막 선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복음을 얻었다, 생명과 구원과 의를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의 것을 아직도 탐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생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